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1장 9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51장 9절로 16절 말씀, 구약성경 1031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예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받은 자들을 건너게 하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니까.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너를 멸하려고 준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결박된 포로가 속히 놓일 것이니 죽지도 아니할 것이요 구덩이로 내려가지도 아니할 것이며 그의 양식이 부족하지도 아니하리라.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휘저어서 그 물결을 뒤흔들게 하는 자이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내가 내 말을 너의 입에 두고 내 손 그늘로 너를 덮었나니 이는 내가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며 시온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말하기 위함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언하겠습니다. 어떻게 구정 명절 잘 지내셨습니까? 제가 오늘 예배당에 들어오니까 우리 안영숙 집사님이 아이고 명절 잘 지냈냐고 그렇게 인사하시는 걸 제가 보았는데요. 사실 이번 구정은 부모님 찾아뵙고 형제들이 다 같이 모이지는 못했습니다. 몸이 아픈 동생네만 제가 잠깐 갔다 왔습니다. 이제 안부로만 그냥 어머님과도 통화하고 형제들과 전했습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번 구정은 온 가족이 모이지 못하고 그냥 차례대로 찾아가거나 아니면 전화로만 안부를 전한 분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봄이 다가오는 것 같은데 여전히 우리 곁에 있는 자영업자들의 한숨 소리가 드높습니다. 특별히 학원장들이라든가 이 자영업자들이 지난 1년을 지나면서 내가 너무 피폐해져서 요즘은 아프다 이러더라고요. 쉬었다 문 열었다 또 몇 명 못 모였다 그 대출을 받으니까 그걸 가지고 또 월세를 냈다 못 내니까 또 이렇게 원금에서 이렇게 또 끊었다 하니까 굉장히 불안정한 1년을 보내고 나니까 몸이 많이 아프다 그런 얘기를 하고, 그래서 어떤 이들은 한 번씩은 나는 한강다리 위에 서봤다 이런 얘기들을 한다고 그럽니다. 그만큼 이제 힘든 그런 1년을 보낸 것이죠. 스포츠센터나 노래방 사장들이 국회 앞에서 이 피켓을 들고 1인 시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이제 내일부터는 코로나 1.5단계 그리고 2.0 단계로 내려가서 이제 어느 정도 영업도 가능하고 또 10시까지 음식점들 또 이런 다른 것들도 문을 열게 된다고 하니 참 다행이다 하는 생각이 한편은 듭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아직 안심하기는 이른 상황이기 때문에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특히 지난 한 해 코로나19로 인해서 오늘까지도 아슬아슬하게 한 주일 한 주일을 보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오늘 바이러스 때문이 아니라 성경에도
이런 위기 상황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남왕국 유다는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왕을 비롯한 고위 관료들이 많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거기서 70년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단 1년을 살아도 이렇게 아슬아슬하고 힘든데 또 일제 그 36년 하에서도 그렇게 지조를 버리고 그냥 언제 독립이 되겠어 이렇게 포기해버린 사람들이 많은데 70년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했겠습니까? 그런데 드디어 때가 찼을 때 하나님은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사야 40장 1절 2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받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노역의 때가 끝났다. 너희의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 얼마나 기쁜 소식일까요? 아마 우리에게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부 다 없어졌다. 이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소식이 들린다고 한다면 너무 기쁠 것 같습니다. 오늘 51장에서도 이사야는 남은 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들으라, 들으라, 들으라. 3번이나 외칩니다. 뭘 그렇게 들으라는 것일까요? 깰지어다 깰지어다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시온이여. 네, 예루살렘과 시온이 회복되기를 아주 절박하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에도 보면 제자들이 탄 배가 큰 풍랑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세요. 근데 제자들이 막 주님을 흔들어 깨면서 주여 구원하십시오. 우리가 죽겠습니다. 그렇게 외친 그런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오늘 이사야는 이 포로 상태에서 자기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간곡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하나님을 향해서 약속을 지켜주시도록 그렇게 간구합니다. 주님, 이제 일어나십시오. 주님의 오른손을 벌쩍 드십시오. 그렇게 얘기합니다. 네,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네, 여호와의 팔이여. 옛날부터 하나님의 오른손 하면은 능력의 손으로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의 오른손을 벌쩍 드신다. 그러면 사람들이 와우 드디어 이제 문제가 해결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깨십시오. 오른손을 벌쩍 드십시오.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그렇게 지금 이사야는 간곡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첨단 컴퓨터 산업이 발달해서 미국 캘리포니아 실리콘밸리에서는 가장 호황을 누리던 그런 시절에는 한 달에 100만장자가 60명씩 만들어졌다고 그래요. 엄청난 거 아닙니까? 한 달에 60명씩. 그래서 실리콘밸리 하면은 부와 산업을 이끌어가는 그런 전진기지처럼 이 생각이 있고 좀 젊은 사람들이 다 그것으로 모여들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그 시절에도 한 달에 거의 비슷한 숫자의 사람들이 파산을 했다고 그래요. 우리가 100만장자가 막 한 달에 60명씩 만들어지는 그 어마어마한 데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또 한편에는 그만큼의 사람들이 파산해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날도 인터넷 신두름이라고 하는 새로운 그런 심리 질환이 생겨났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청소년들 이런 환자가 굉장히 많죠. 뭐 인터넷 중독이다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그래서 밤새 그냥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고 아침에 일어나지를 못하고 학교 가서도 그냥 비몽사몽간에 있고 머릿속에 온통 인터넷 속에 어떤 장면들이 떠돌아다니는 그런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인터넷 중독을 치료하기 위한 그런 센터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요즘 심리치료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유행입니다. 많은 의사들이 있지만
정신과 의사들이 특별히 호황을 누립니다. 정신과를 아주 선호합니다. 매일같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을 이들이 만나게 되는데요. 우울증을 호소하거나 어떤 이들은 자살을 시도했거나 이혼 등으로 가정이 파탄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 정신과 의사들이 굉장히 바빠졌는데 문제는 그들을 치료하는 그런 의사들 중에서도 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회 여러 분야 중에 이 목회 상담화 그 안에서도 이렇게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그런 치료, 그런 상담, 그런 기법 이런 게 점점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더 나아가서는 이 목회자 중에서도 정신과나 상담 치료를 받아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적지 않게 생겨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회가 워낙 살기 힘들어지니까 생각할 거리들이 너무나 많고 복잡해지니까 단순한 삶을 살기가 참 어려워졌다는 것입니다. 생각이 많고 복잡해지니까 정신적으로 좀 편하게 쉼을 사람들이 갖지 못하고 그래서 여러 질환들이 생겨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일반 사람들만이 아니라 정신과 의사들도 또 목회 상담을 한다고 하는 그런 목회자들도 그런 문제에서 결코 다 자유롭고 건강하지 못하다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모두가 위로가 필요합니다. 비단 후진국에 배고프고 가난한 사람들, 오갈 데 없는 이민자들, 이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지 않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위로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로 7절에 보면 위로라는 말이 10번이나 나와요. 10번. 그런데 이 위로를 받는 대상이 누굴까요? 너무 힘없는 사람, 너무 불쌍한 사람, 너무 연약한 사람이 아니라 놀랍게도 그 대상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위로를 통해서 이방인의 사도로서 그 어려운 일들을 내가 감당할 수 있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가 고린도후서 1장 3절로 7절 말씀을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위로란 말이 어떻게 나오는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암이니라. 이 위로라는 말은 참 든든하고 아름다운 그런 말입니다. 이 말은 나 아닌 다른 사람에게 나는 이 세상의 외딴 섬과 같이 혼자 떨어져 있는 고독한 존재가 아니다 하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요즘 굉장히 큰 어려움을 당한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미투 운동을 하면서도 피켓팅을 하면서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위로죠. 함께하고 있습니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는 말이죠. 그리스어로 위로하다라는 말은 파라칼레오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 같은 자리로 곁에 나란히라고 하는 뜻과 부르다 하는 이 두 말이 합해진 말이에요. 파라칼레. 다시 말하면 같은 자리로 나란히 서도록 부름받았다 하는 것이죠. 옆에 있어주는 것이죠. 같은 자리에서. 그게 바로 위로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란 우리를 고통과 시련의 자리에서 불러내서 하나님과 함께 있도록 하신다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말에 바로 위로가 들어있습니다. 대단한 위로를 하려고 하다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적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위로란 예수님이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 그냥 곁에 나란히 있어주는 것.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위로를 주고받을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19로 굉장히 힘들다는 얘기를 했는데요. 코로나로 모두가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이들이 굉장히 어려운가 하면 또 다른 한편에는 이 코로나 때문에 호황을 누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 중에서도 그러하고요. 또 이동통신회사 등은 굉장한 호황을 누렸다고 합니다. SK하이닉스는 지난 10일 기본금의 200%에 해당하는 우리 사주를 지급하기로 했다는 걸 들었습니다. 우리 사회에 제2당이라고 하는 당이 있는데 그 당에서 이런 주장을 한 걸 보았습니다. 코로나19로 수혜를 본 기업은 사회 연대세를 좀 내자. 그래서 그걸 재원으로 해서 이 굉장히 코로나19로 힘들어하고 정말 바닥까지 내려가 있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사회 안전망을 제도적으로 구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자. 임대료를 깎아주는 착한 임대인을 격려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는 내가 이런 어려운 때에 좀 나는 살만하고 나는 오히려 더 좋아졌으니까 이거 좀 나눠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기란 참 쉽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상황 속에 나는 지금 어느 자리에 있는지. 혹시 내가 오히려 이런 상황 속에서 예전보다 더 나아졌다고 한다면, 아니 나는 여전히 아무 어려움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손을 펴서 무엇인가 나눌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10절, 1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사야 51장 10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받은 자들을 건너게 하시니까 어찌 주가 아니시나이까.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슬픔과 탄식이 날아나리이다. 아멘.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또 얘기합니다. 우리 12절 1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너를 멸하려고 준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있지 않냐? 나. 바로 나야. 나를 똑바로 봐라. 내가 너희를 위로한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너는 누구냐? 너는 어떤 사람이기에 죽을 사람들을 두려워하느냐? 풀같이 될 그런 사람들을 두려워하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두려움은 사실 우리 인간이 지닌 가장 온초적인 감정이죠. 아시리아 군대가 유다를 침략하여서 예루살렘을 포위했을 때 히스기야 왕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역대하 32장 7절 8절로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 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며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아시리아 군대가 지금 예루살렘 성을 다 포위를 했습니다.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순간입니까? 그 큰 강대국이.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백성들에게 외치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하는 그분이 저들보다 훨씬 크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렵지 않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두려움의 크기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다는 겁니다. 우리 앞에 있는 문제보다 우리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우리 안에 하나님이 점점 작아져 버리고 보이지 않게 되면 조그만 문제가 확 크게 보입니다. 그러면 두려움이 더 크고 걱정이 더 많아지는 것이죠. 오늘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오른판을 우리가 의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닥친 이 문제, 이 두려움, 그것은 아주 작게 보여질 것입니다. 왜? 크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 오른팔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신대 교수님이셨던 서남동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분이 늘 가난한 사람들 편에 서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들이 힘을 내서 이 사회의 주인공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데 굉장히 열심을 기울였습니다. 1976년에 명동성당에서 3.1 민주구국선언을 발표를 했어요. 여러분 그냥 이런 교회에서 무슨 3.1절 선언서 같은 거 발표하면 어떻습니까? 발표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뭐 성당에서 발표할 수도, 교회에서 할 수도 있고, 뭐 사찰에서 할 수도 있고, 또는 광화문 광장에서 이렇게 모여서 할 수도 있잖아요. 선언서 발표, 3.1절. 네. 근데 어떤 내용을 발표했냐면, 당시 박정희 대통령 시절이었는데, 거기에 이제 윤보선 전 대통령, 김대중 전 대통령, 또 문익환 우리 기장 목사님, 또 이 서남동 교수님, 그의 이제 3명이 이런 걸 주장을 했습니다. 긴급 조치를 철폐하라. 그리고 민주 인사들을 석방하라. 언론과 출판,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라. 사법권이 독립되어서 정권 눈치 안 보고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게 하라. 그리고 의회 정치를 회복하라. 유신체제 퇴진을 요구한 사건이죠. 전 국민이 대통령을 뽑는 것이 아니라 통일주의 국민회라고 하는 몇 사람들이 모여서 체육관에서 투표해서 대통령이 또 되고 또 되고 또 돼서 몇십 년 동안 계속하는, 대부분 후진국에서 이제 군인들이 정권을 오랫동안 잡죠. 그리고 나서 민주화가 되면 온 국민들이 투표에 의해서 이제 이렇게 대통령을 뽑는 그런 민주주의로 이렇게 바뀌어가죠. 자, 그런 거를 그냥 선언을 했어요. 어떤 선언문을 읽었어요. 지금 같으면 어떨까요? 그런 선언문을 읽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 일도 없죠. 심지어는 대통령을 불태워서 막 이렇게 죽이는 화형식을 광화문에 와서 하는데도 그게 법정에서 뭐 전혀 무혐의로 그냥 풀려나는 시절 아닙니까? 아마 지금 그렇게 대통령 화형하라 이렇게 했다면은 그 사람 사형에 처해졌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당시는 이걸 그냥 낭독했다고 거기에 참가했던 서남동 교수님이야 많은 사람들이 끌려가서 고문을 당했어요. 고문. 그걸 말했다고, 발표했다고 말이죠. 그 당시는 요주의 인물이라고 하면서 좀 바른 말을 하는 사람, 정부에 대해서 좀 이렇게 비판적인 말하는 사람에게는 담당 형사들이 늘 있었습니다. 그래서 형사들이 항상 따라다녔어요. 이 서남동 교수님이 앉아서 이렇게 수업 준비를 하다가도 창밖에 담당 형사가 쓱 이렇게 지나가는 머리가 살짝 보이면은 깜짝 놀라가지고 그냥 괜히 준비하던 노트를 막 덮고 막 숨기고, 아니 이거 수업 시간에 얘기하는 거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 건데 그만큼 이제 고문받고 막 이런 후유증이 심한 거지. 그리고 길을 이렇게 가다가 담당 형사 모습이 어떻게 슬쩍 비치면 깜짝 놀라가지고 멀쩡하게 길을 가다가 저 뭣도 뒤에 막 숨고 그랬다고 합니다. 한 번은 동료인 서강선 교수님이라는 분이 굉장히 서운해하면서 그 교수님께 말했어요. 아니 그런 3.1 구국선언은 굉장히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일인데, 용기 있는 일인데
나도 그런데 좀 참여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당신만 참여하고 나는 거기에 말해주지 않아서 참 서운하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서남동 교수님이 깜짝 놀라가지고 절대 그런 곳 가지 마시오. 그건 정말 인간이 할 일이 아니오.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그럽니다. 그만큼 겁나고 두려웠던 일이었는데, 그런데 이분은 그렇게 덜덜덜 떨면서도 민주주의를 위한 그 일을 계속 하셨습니다. 당신이 교수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사람으로서 그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고 그렇게 살고 그렇게 외치고 그렇게 가르치는 게 너무 옳다 하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신은 너무 겁이 났지만은 너무 두려웠지만은 그 길을 가셨던 것입니다. 두렵지 않기 때문에 독립운동을 하는 게 아니에요. 두렵지 않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외치는 게 아닙니다. 힘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담스럽고 때로는 두렵고 때로는 떨리지만은 이 사람들보다 현재 이 권력보다 현재 이 자본주의보다 더 크신 하나님, 더 위대하고 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 일을 오늘 우리는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no, 아니라고 해야 합니다. 지난 1월 21일 미국의 46대 대통령으로 바이든이 취임을 했습니다. 그 취임식에 아만다 고먼이라고 하는 한 흑인 소녀가 축시를 낭송을 했어요. 이 22세 흑인 소녀 고먼은 대통령 취임식 역사상 최연소 축시 낭독자입니다. 22세 아만다 고먼 모습을 한번 좀 띄워주실래요? 고먼은 10대 미국 젊은 시인상을 수상했고 인종차별과 페미니즘 활동가이기도 합니다. 이 고먼은 빈민촌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러나 그 어머니가 싱글맘이지만 교사로서 굉장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이 딸을 돌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버드 대학까지 졸업한 그런 수재이기도 합니다. 고모는 취임식 시 낭송에 앞서서 자신을 나는 노예의 후예입니다 이렇게 소개했어요. 네, 나는 노예의 후손이라는 거죠. 취임식 때 읽은 고모의 시 우리가 오르는 이 언덕, 이 시의 일부분을 제가 낭독해 드리려고 합니다. 날이 밝으면 우리는 자신에게 묻습니다. 이 끝없는 그늘 속 우리는 과연 어디서 빛을 찾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침묵이 언제나 평안은 아니라는 것을 배웠고 정의의 기분과 개념이 곧 정의는 아니라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우리는 슬퍼하는 동안에도 성장했고 다치더라도 희망을 보았고 피곤할 때도 노력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비전을 가지라며 모든 사람이 자신의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 앉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민주주의도 가끔씩 지연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원히 패배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미래를 보는 동안 역사는 우리를 주시합니다. 지금이 바로 구원의 시대입니다. 우리는 과거로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멍들고 상처받았지만 자비롭고 대담한 나라를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그날이 오면 우리는 그늘을 벗어나 두려움 없는 불꽃으로 새로운 새벽을 꽃피울 것입니다. 빛은 언제나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 빛을 직시할 용기가 넉넉하게 있다면, 그리고 스스로 그 빛이 될 용기가 넉넉하게 있다면. 사랑하는 독립문교우 여러분, 그렇습니다. 빛은 언제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슬퍼하는 동안에도 성장했고 다치더라도 희망을 보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지연될 수는 있지만은
영원히 패배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비록 멍들고 상처받더라도 우리는 결코 그냥 그렇게 살아가던 그 과거로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자비로운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나갈 것입니다. 우리가 그 빛을 바로 볼 수 있는 용기가 있다면 우리는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 빛이 될 용기가 있다면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 척박한 현실 속에서도 여러분은 어떤 문제보다, 그 어떤 두려움보다 더 크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위로가 오늘 여러분을 감싸고 계심을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그 빛을 바로 볼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고개를 숙이고 눈을 감고 문제를 보며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고개를 들어 하나님 나라를 보며 하나님의 위로의 손길을 보며 우리가 용기를 내어 다시 일어나고 다시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한 우리 오른손을 내밀어 우리 곁에 아파하는 이들을 격려하게 하시고 그 놀라운 그 크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들 가운데, 우리 가족들 가운데, 아니 나 자신에게 그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오른손을 우리가 다시 한번 붙들고 그 불빛 아래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